오늘 또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천국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조건이 있습니다. 저 천국을 드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셔야죠?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다른 곳에 이렇게 둔 사람은 부족함이 많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믿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죠?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려면 우리들도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안 되면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 늑대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면 부족함 투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양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거고 일이나 늑대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 투성일 겁니다. 여러분 양의 눈 보면 어때요? 흐리멍덩합니다. 초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이나 늑대 눈은 어때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늑대는 먹을 걸 다 누가 찾아 먹어야 돼요? 지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일이나 늑대처럼 사는 분들은 쉼이 없어요. 늘 긴장합니다. 눈을 보면 막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나. 근데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책이 별로 없어요. 눈을 봐도 그냥 흐리멍덩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면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양이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그냥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일이고 늑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참 묘해요. 어느 날은 양으로, 어느 날은 늑대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양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다라는 것은 이게 양의 자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이리와 늑대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 첫 창조를 이렇게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태예요. 특별히 6일째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족함과 만족함의 은혜가 풍성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 축복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못 누리면 간단해요. 우리가 누가 돼 있어요? 일이나 늑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자는 변함이 없으시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우리는 어떤 때는 양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일이나 늑대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양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걸 사수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죠? 사단이 끼어들어서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슨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유혹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이걸 먹으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유혹을 했는데 그게 먹혀요.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면, 아니 저렇게 사기치면 나는 안 당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처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먹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개처럼 살아야 되고, 돼지는 돼지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질서가 왜곡되고 이그러진 거예요. 제가 여기 통복천 이렇게 산보하다 보면요, 어떤 아줌마들이 개를 엄청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개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프리토킹을 하는 거야. 다 알아듣나 봐요. 궁금해 죽겠어. 야야야, 그러면 안 돼. 엄마가 할게.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엄마도 없는데 개 엄마는 또 다른 개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엄마라는 거예요? 이게요, 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리를 안 지켜요. 이제 개도, 원래 여러분, 개를 집안에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개는 개가 사는 곳에 살아야 되고, 사람 사는 곳에 같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잠잘 때 개를 데리고 올라가요? 침대 위에?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이게 다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리를 이탈하고, 동물은 동물 자리를 이탈하고, 질서가 혼돈과 공허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일은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창조, 새창조.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없어요. 예창조, 새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다음부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두려워해서 숨었죠. 그러니까 숨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왜 피합니까? 두려워서 피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일을.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어떻게 답해야 돼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죠. 회개를 해야지. 예?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뭘 해요? 일을 한다니까요. 숨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그때 본 거예요. 죄를 본 거죠. 그럼 죄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어야지.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이 죄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요? 창세기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죄를 가리는 겁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옛 창조, 새 창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기독교만이 타력 신앙이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뭐라고 그래요? 자력 신앙이에요. 자력. 그 자력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 꺾어다가 죄 가리우는 그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시도하는 노력들, 그거를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이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제가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어떤 때는 진짜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지옥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은 안 믿지만 너무 선하게, 그쵸? 너무 착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 그런 분들 지옥 가는 거 진짜 원치 않아요. 없으면 좋겠어요. 지옥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지옥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찾을까? 이거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불교고, 그리고 그게 유교고, 그게 이슬람교고,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옛 창조, 새 창조 할 수 없습니다. 일도 못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류는 그 일을 멈추질 않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비법을 발견한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교주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신천지나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죄를 가리우는데 뭘로 할 수 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를 와야 된대. 자기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 여러분, 구원받는데 성경에 어디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어디 가야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수치를 우리 힘으로 가릴 수 없고 우리 대신 가려주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를 가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이걸 딱 믿으면 우리 심령 속에 시편 23편 1절이 내게 돼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새창조 그 새창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해보세요. 그럼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면 이 시편 23편 1절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딱 믿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이 또 내 말씀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키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시편 23편에 의하면 양이에요. 양. 저기 어린아이가 양이라고요. 천국은 양만 들어간다고요. 염소는 못 들어가요. 이리나 늑대는 못 들어가요. 저 양의 특성을 보세요. 예수님이 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세요. 어린아이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비켜! 그리고 막 걷어붙이고 아무나 나와봐.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두려우면 즉각 뭘 해요? 여기 다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이게 다 모르는가 봐. 여러분 어린아이는 딱 무서우면 그냥 즉각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또 부르면 어디서 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듣고 특달같이 달려오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하니까 무서운 일 만나면 무조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양이 원래 그래요, 양이. 늑대는 엄마, 아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눈이 빛나요. 다 어디 위험이 있나, 어디 먹이가 있나, 그냥 이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양은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흐리멍덩하다니까. 초점이 별로 없어요. 오늘 궁금하면 가서 양을 보시라고. 양 눈은 진짜 안타까운 눈이에요. 여러분 양은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잘하는 줄 아세요? 앞에 먹을 거 있는 거 열심히 먹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게 멀리 보지도 못해. 목자가 항상 초장으로, 여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다 놔야 잘 먹어. 그리고 양이 또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목자의 음성 듣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귀가 밝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먹어요. 예수가 우리 양식이니까 너무너무 잘 먹어. 그리고 예수님의 뭘 잘 들어? 음성을 어디 있든지 간에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리고 살다가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앞에서 폼 잡지 않고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죠. 여러분 애들이 많은 집에는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납니까?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을 하면 애들을 한 4명은 낳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제가 4명 낳았으니까. 할렐루야. 별로 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클 때요 정말 생명이 넘쳐 이 집안에. 오죽하면 태영 아파트 1층 사는데 2층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 시끄럽다고. 2층 사는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예? 그 정도로 이 생명력이 넘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 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들 좀 바글바글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예, 두고 보세요. 애들 바글바글하게 막 넘쳐날 테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그렇게 될 거니까. 예? 그러면 어른들만 있는 땅에는 어때요? 아이고, 참 아니야. 어른들만 있으면 안 돼요. 애들이 같이 막 이렇게 많이 껴있어. 애들이 더 많아야 돼. 이래야 생명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아이들이 가는 곳, 양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곳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선악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니까 그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금방 이렇게 없어질 그걸로 죄를 가린 걸 보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게 새 창조예요. 저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저 죄를 덮는 거 무화과 이파리는 임시적으로 안 되니까 영원한 가죽옷. 그래서 양이 죽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갖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지금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성을 시켜놓고, 성령께서 지금 저 새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고 생명과가 되시는 예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류는요, 더 이상 양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는 일이야, 나는 늑대야,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안타깝냐면 그들은 양이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살아가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 일을. 어떤 일? 새 창조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자기 힘으로 덮으려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예수 생명 실과를 먹으면요, 뭐가 없어지느냐면 일을 안 해, 일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일 가서 다 사표 내시고 또 사업체 다 정리하시고 앞으로 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 새 창조의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내 힘으로 덮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안 해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해요. 걱정도 하고요. 두려워하면서 살고요. 공포 속에 살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고 해봐서 소용없어요.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할 능력이. 근데 예수를,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은 안 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분명히 옆에서 막 발생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 먹으니까 그래요? 예수 먹으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놀래. 와, 이거 뭐지? 이게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 이렇게 신방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근데 그런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언제 못 누릴까요? 뭐 될 때?
일이 늑대될 때, 이게 예수 믿는데 내가 양의 자리를 이탈해서 벗어나면 똑같이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그런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어느 자리를 지키면 돼요? 양의 자리, 아이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몇 번 믿을 때? 그렇습니다. 3번 믿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를, 이거는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기만 하면 양의 자리에 딱 위치가 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시편 23편을 간단히 보면 1절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면서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2절, 3절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인도자. 인도자. 진짜 믿으시나요? 예. 인도자,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 만나면 여행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실력 있고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이런 가이드를 만나면요, 여행길이 너무 행복해. 대학에서 한 1년 배운 거를 그냥 이렇게 한 곳 좋은 가이드 만나면 공부를 다 해. 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 노트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 잘 안 봐요.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가이드가 바뀌어. 근데 어떤 가이드를 보면 나만 또 못해.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아주 실력이 있으면 그 여행길이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가이드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양만 되면, 양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이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좋은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뭐 하는 분이라고요? 보호하시는 분. 보디가드. 대통령들이 이렇게 딱 뜨면요,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보디가드가 딱 있는데, 진짜 중요한 보디가드들은 이거에 몇 배 되는 사람들이 군종 속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보디가드들은 그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옷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그 안 보이는 곳에 쫙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대통령의 그 안위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 보디가드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호대장이세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천군 천사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이거? 예, 일이 양의 위치에 서 있으면 이게 안 보여. 근데 양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이게 보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 다 계신 거고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정말 지키고 계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자? 공급자예요, 공급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양의 자리만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신기한 정도 방법으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세요. 믿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양은 눈이 흐리멍덩해도 상관 없다. 우리 옆에 분들 눈 좀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좀 풀렸나? 어떻게 계속 그냥 막 날카롭고 그냥 세상에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누가 나를 도와? 막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처럼 되고요, 우리가 양처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냐? 자, 마지막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축복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만 누리실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방법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죠? 자, 우리는 양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양이 되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양이 위치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으로? 3번으로. 위치를 3번 딱.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요, 이게 양이고 이게 아이예요, 아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뭐가 풀린다? 동공은 안 풀려. 그러니까 눈만 풀려요. 동공 풀리면 천국 가는 거니까 동공은 안 풀리고 눈만 풀려요. 눈만 풀려. 이게 눈을 보면 참 이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눈에 도끼가 없다고. 도끼가 사납지가 않아요. 이리가 아니라니까, 늑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 양의 자리에 딱 이탈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 쳐다보기가 무서워.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양의 눈을 가진 사람. 제가 수원에서 한 17년 살았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우리 난문에서 내리면 지동에 우리 교회 가다 보면 난문시장이 있어, 난문시장. 근데 거기 이렇게 이렇게 쭉 뭘 갖다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거의 나 있는 한 1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5,000원짜리를 내고 한 2,000원이면 3,0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하겠죠. 근데 잘 몰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3,000원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 이분 장수하더라고. 그런데 약삭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눈이 빛나고 막 옆에서 이런 분들 한 2, 3년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세상도요,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눈이 빛나고 막 이러면 세상 살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듯, 그죠? 모르는 듯, 이렇게 양의 자리, 아이의 자리에서 살면 세상에서도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본의 진리 속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진리 속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그 양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 보호, 공급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